만나에 담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계속 몇 개월 동안 몸이 이제 부상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제 힘 쓰는 것도 이제 힘을 자랑했다가 이제 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길이 참 광야와 같다라는 것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일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물을 얻고자 땅을 판다고 해서 꼭 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길을 잘 찾아서 땅을 파야 한 번에 물을 얻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 번,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을 해도 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결핍과 절망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준비했지만 미래를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가요. 제가 어떠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신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다가 서원을 했대요. 아들을 서원을 해서 목사로 이제 서원을 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기도한 거지 제가 기도한 거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이제 잘 잡아서 잘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직장의 신우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가셨대요. 기도하고 이제 준비한다고. 근데 거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내려오셔서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셔서 이제 학교를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땅을 알아보고 이제 건축업자야, 이제 성도님, 이제 아는 성도님이었는데 집사님께 그 모든 돈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해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 연락도 없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기당한 겁니다. 아는 집사님한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짓는 동안에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 된다해서 이렇게 이제 월세 보증금 정도를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다시 조그만 걸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온 식구가 그 조그만 그 지하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수많은 일들에서 나는 이걸로 뭐를 할 거야 라고, 어떠한 때는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짓는다라고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공항에서 이제 티켓을 하면서 선교지에 가는 거를 돌봐주시는 선교사님이에요.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퇴직금을 가지고 조금 더 불려가지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투자를 했다가 다 사기당해서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고, 또 그걸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이제 생활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도 노후 준비를 다 못하셔서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깊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물질과 건강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어쩌나? 저도 지금 조금씩 아프니까 나 나이 들고 병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어요. 또 저희처럼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연약하면 또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지? 병들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생활을 하게 하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참 많이 걱정이 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사용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걱정과 불안 속에 잠식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삶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영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리는 놀라운 적을 없애는 일들도 체험했습니다.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도 잠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광야 생활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두 가지죠. 하나는 식량이 떨어졌어요. 또 다른 하나는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지고 온 곡식들이, 식량들이 금세 바닥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그들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면하게 하는 비상식량이나 대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나의 하나하나 속에는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은혜와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그 숨은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보면은 아침에 이슬이 이스라엘진의 사면에 내렸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슬이 마른 뒤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서리가 마르면서 모양이 생겨나고 그 세미하게 덮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옇게 덮여져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안 보였던 그것이 오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예요.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알 수 없어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만나니까 좋은 만나인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나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의미 별것 없습니다. 이게 뭐냐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경제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과 함께 내려서 이슬이 말라버렸더니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긁어가지고 모아서 식량이 된대요.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만나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가끔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게 있다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거야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만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내려올 때 아니 한 달치를 주든가 아니면 1년치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눈에 보이게 좀 쌓여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 만나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날마다. 히브리어로 뭘까요? 욤욤이에요. 욤욤. 얌얌하고 비슷하죠. 욤욤. 이제 날이 욤이에요. 욤. 그래서 욤을 두 개 붙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날마다는 아니면 매일매일이에요. 이게 욤욤. 욤욤을 주신대요. 욤욤. 날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재산이 딱 쌓여 있어가지고 걱정 없이. 저도 그래요. 이왕 할 거면 그냥 로또 제가 살 테니까 하나님 번호 해서 그럼 한 장 사면 안 돼. 한 장 사면 얼마 안 돼. 10장 살게요.
속으로 10장 살게요. 10장 사가지고 가족들 한 장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건물 사가지고 월세 나오면 걱정 없이,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재산은 충나지 않고 월세로 생활하고 그거를 그대로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얼마나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상상만 해도 행복해. 10장을 샀다고 로또 1등이 10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주면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정된 시간에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했기 때문에 창고에 가득 쌓아두는 양식을 보면서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은혜의 창고가 비어있다라는 것, 내일 쓸 물질과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어떡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 이자 돌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바꾸지? 내일 카드값 돌아오는데 어떻게 바꾸지? 우리 안에 항상 걱정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면 날마다의 양식이에요. 욤욤의 양식. 날마다 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과거의 추억으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불안함 속에서 떨면서 뭔가를 채워야지라고, 내가 나에게 받은 은혜 조금씩 써야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만나는 새벽에 거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벽만 나와도 약간 움찔하시는 분들이 있죠. 새벽 예배 나오라고 좀 이렇게 할까 봐. 근데 사실 새벽에 나오시면요, 정말 은혜가 넘쳐요.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한 번씩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금 출근, 새벽에 딱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출근하기 20-30분 전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벽은 꼭 이 아침의 시간에 새벽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일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밤에 일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낮에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새벽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조건 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누워서 이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떨어져도 옆에 떨어져요. 우리 입으로 안 떨어져요. 그럴 확률은 로또를 사서 10장을 사셔서 나누는 사람 아시죠? 꼭 한 장 사지 마세요. 로또 사시는 분들 10장 사세요. 그래서 한 장은 교회로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세요. 알았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런 놀어야 맞는 확률이 너무나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에 만나를 주시지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발로 그것을 긁어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와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있다가 은혜로우면 감동적인 거, 영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영화가 그냥 본다고 감동적인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 더 감동적이고 더 기쁨이 넘쳐나고 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헌금도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미리 정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와야 돼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엄격한 시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날마다 해가 뜨기 전에 고요한 새벽 시간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21절에 보면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하면 지면에 내렸던 만나는 흔적도 없이 사르륵 녹아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아멘. 아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쪼개다, 분별하다, 자세히 탐색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새벽과 아침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초침을 가리키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의 어두움을 믿음으로 쪼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탐색하는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이 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좀 전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더. 그래서 쪼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쪼개다가 단순 우리의 믿음으로 어둠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오는 것을 무엇으로 쪼개는 거예요? 믿음으로 쪼개는 거예요. 아침이 분명히 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분별합니다. 무엇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했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펴보고 탐색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게 뭐예요?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 왜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겁게 내리쬐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 복잡한 인간관계의 소음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마귀가 주는 세상의 분주한 열기가 우리의 삶을 본격적으로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에 매몰되어지면 우리의 안에 있던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서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늑대가 된다고,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말씀으로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며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나 물어뜯는지 성도님들보다 더 뜯어요. 막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늑대라고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사자 막 호랑이처럼 얼마나 물어뜯는지 서로 간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을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 같은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나는 오직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떠먹여 주겠죠. 어린아이니까. 야, 너 먹어야 산다. 입 벌리고 막.
그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긁어 모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접하고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을 피우며 늦잠을 자다가는 해가 중천에 뜬 후에 느긋하게 느지막하게 앞 밖으로 나가면 아무런 은혜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 뜨자마자 사실 핸드폰부터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핸드폰부터 눈 뜨면. 우리 아이들도 눈 뜨면요 핸드폰부터 찾아요. 그래서 보면 일찍 일어났는데 조용하다. 그럼 뭘까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매일매일 365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시작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나는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거둘 때 각 사람의 필요와 분량인 한 오멜씩을 거두라고요. 한 사람당 어떻게 해요? 한 오멜.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2리터 정도의 양이에요. 2리터. 그러니까 아침에 딱 거두면 세 끼를 좀 생각해보면 2리터 정도 돼요. 어른들 먹는 양하면 밥 어느 정도 드시나요? 요즘에 밥량이 이제 먹을 게 하도 세상이 많아가지고 밥량이 조금 줄여서 한 공기 장난하나 뭐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데 공깃밥을 시키면 진짜 좀 입 크게 벌리면 2숟갈, 좀 나눠 먹으면 4숟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공깃밥. 그리고 그 공깃밥도 꽉 채워지는 집도 있지만 덜렁덜렁하면서 3분의 1이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밥에, 근데 제가 어릴 때에는 이 공깃밥에 한 4배 되는 공깃밥 큰 거에다가 국그릇 대접에 이제 먹었는데 이 공깃밥 하나 이렇게 보면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해도 한 700 정도 먹으니까 3끼 먹으면 딱 충분한 양.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어떠한 사람은 2리터가 아니라 1리터만 해도 모자르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은 3리터, 4리터를 거뒀어도 남지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났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다고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은혜를 체험 못해가지고 왜 저 사람에게 저 일이 나에게 오셔야죠, 뭐 이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러나 다른 은혜를 주시지만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부족함이나 넘치지 않고 딱 알맞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매일매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알맞게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떨까? 걱정되지 않나요? 저는 걱정돼요. 제가 이번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이제 응원으로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아내한테 욕을 많이 먹은 게, 덥잖아요. 거기 더워요. 많이 여기보다는 안 더웠는데 31도 조금 넘으니까 물을 계속 막 챙겼어요. 막 계속 가방이 막 넣으니까 점점 가방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가방이 자꾸 막 물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제 물이 없으면 입이 금방 마르고 하니까 물을 자꾸 먹는 것도 있고 불안한 거예요. 애들을 목마르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쟁여놔요. 또 오늘 아니면 또 이따 저녁에 숙소에 가서 먹으면 되지, 다음날 먹으면 되지, 이거로 자꾸 쟁여놔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가면 돈으로요 다 사면 돼요. 음료수 사면 되고 커피 긁으면 돼요. 그 돈 아끼겠다고 막 제가 그러는 건데 믿음이 없어서요. 카드의 믿음이 이게. 그런데 그러한 불안함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두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치 3일치를 막 거둬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아멘.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요? 그 다음날 봤더니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나고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어떠한 모습인지 아나요? 내가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큰 은혜 받았어. 내가 30년 전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밖에 못해요. 지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요즘 기도 안 하는 이 젊은 사람들 뭐 이러면서 야, 우리가 예배를 하루에 몇 번 드렸는데 이 예배도 꼴랑 한 번밖에 안 드리는 목회자들아 뭐 이러면서 주일날 얼마나 옛날에 이야기를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뭐래요? 꼰대라고 이야기했던 그 라떼,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쳐다도 안 보고 무엇만요? 내가 받았던 옛날의 방식만을 요구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다라는 이게 뭐냐면 샤마예요. 샤마.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샤마인데 이 순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권위자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침내 내 의지를 꺾고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내는 전인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요, 내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파트 사주시면요 제가 이 일 할게요. 아니에요. 대박 나면요 이거 해줄게요. 연봉 이만큼 올려주면요 제가 헌금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고집 다 꺾고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경청하고 그 음성을 가슴에 새겨서 마침내 그 말씀으로 내 의지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행동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순종.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 근데 샤마랑 좀 비슷한 게 있죠. 뭐죠? 쉐마. 쉐마는 뭐냐면 명령어예요. 야 들으라 할 때 쉐마. 그리고 샤마는 무엇이에요? 동사예요. 움직여라. 듣고 순종해라. 동사가 샤마. 그리고 이게 명령어로 바뀌면 뭐라고요? 쉐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는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면 악취가 날 일이 없죠. 벌레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일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모래 꽃까지 긁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는 벌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막 기어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썩은 것을 드러내는 숙주가 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탐욕으로 채운 성취의 끝은 언제나 허무와 썩어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만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관점대로 재산을 불리고 내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마르고 거친 광야 40년의 세월은 단순히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진영 사방에 하얗게 내리는 만나를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맛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믿음의 훈련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떠한 곳이죠? 훈련 학교예요. 훈련 학교. 우리도 이 매일매일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던 날마다 욤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장 완벽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의 분주한 열기와 소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 전에 하루의 첫 시간을 눈을 뜨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그리고 내일의 염려와 탐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던져 순종하는 샤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창고가 비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은 산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